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마지막에 고음 올라가신 분이 소프라노죠, 그죠? 저는 걸 들으면 막 되게 좋습니다, 그죠? 아무튼 감사합니다.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저렇게는 안 될 겁니다, 그죠? 1만 시간이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어느 분야에 대해서 위대한 어떤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적어도 1만 시간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인데요. 하루에 3시간씩 하면 10년이라고 합니다. 하루에 3시간씩 10년 정도 꾸준히 무언가를 하면 10년이 지나면 그것에 대해 꽤 훌륭한 경지에 오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운동선수들이 꾸준히 이렇게 노력하는 것, 이런 것들도 아마 이런 것에 포함될 것 같은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이 1만 시간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1만 시간 정도 잘 믿으면 꽤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1만 시간을 했을 것 같아요.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믿음 생활 하신 분들이 많이 있지만, 제가 더 높다라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1만 시간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법칙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 시간으로부터 조금 자유로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1만 시간이 필요 없을 때도 있지만, 꽤 많은 경우에는 1만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저는 열정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싶습니다. 열정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다른 사람들보다 어떤 특별한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는 것,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열정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첫 번째는 열정이라는 것은 꾸준함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람인데, 오늘 성경을 보니 몇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다고 되어 있을까요? 23년. 23년. 하루에 3시간씩 하면 몇만 시간이 되겠죠? 2만 한 3천 시간 좀 되겠죠, 그죠?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한 가지 일을 이렇게 오랫동안 할 수 있다라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이 꾸준함이라는 것은 그 중간중간 어떤 결과물에 따라 분명히 달라질 수 있는데, 동시에 두 번째 열정이란 결과에 따라 다르게 평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결과에 의존되어서는 안 됩니다. 열정이 있는 사람은 꾸준함이 있는 사람인 동시에, 열정이 있는 사람은 결과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자, 예레미야가 23년 동안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전했겠습니까? 그죠? 저같이 대충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침부터 일어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시장에 나아가서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에게 돌아오라, 이런 의미입니다. 이방신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잘 따라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절을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로 23년 동안 훨씬 더 많은 시간이겠죠, 그죠? 그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쉬지 않고 자신의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어 자신의 말을 전하게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뜨거운 열정을 가지셨던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꾸준히 쉬지 않고 자신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노력했으면 어느 정도 결과가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많은 선지자를 보내셨다는 게 감동에 대해, 야,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우리를 이렇게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니 정말 감사하다, 우리가 이제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라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예레미야의 그런 수고, 23,000시간, 1만 시간하고 비교할 수 없는 23년의 그러한 수고가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정적으로 사랑하셨지만 하나님의 그 꾸준함은 결과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잘못했을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좀 계획을 좀 잘못 세운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다시 말해서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때는 지금까지 하던 그 방법을 조금씩 수정하고 바꿉니다. 어떤 큰 프로그램을 마치면 거기에 따른 피드백을 해서 다음에 할 때는 이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이런 실수들을 반복하지 않고 오히려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아마 이런 피드백을 하지 못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이런 피드백을 어디에서도 듣지 못했나 봅니다. 그러니 말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똑같은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가 나빠서 혹은 말을 듣지 않아서 순종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나 하나님의 전략적인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내용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나라가 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방 나라가 쳐들어와서 여러분들을 이제 포로로 잡아갈 겁니다. 오래전부터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한 나라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서 다른 강한 나라로부터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뭘까요? 군사력입니다. 그죠? 저래 약해도 핵이 개발되니 어떻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그만큼 군사력이라는 것은 다른 나라가 가지지 못한 더 큰 힘을 가진다라는 것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23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한 이야기가 뭐냐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나라가 멸망합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나라의 멸망과 성공이 하나님께 돌아오느냐 돌아오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예레미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왜 군사력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했을 때 이 말을 안 듣는 거 보니까 어쩌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안 듣고와 상관없이 자기 나라는 괜찮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위의 도움을 얻을 수도 있었겠죠. 다시 말해서 자신들이 군사력이나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인 힘들, 이런 것들을 더 신뢰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그런 면에서 예레미야가 좀 더 강조했더라면 이방 나라의 침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찾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열정 있는 사람이 두 번째는, 열정이 있는 사람은 결과에 따라 좌지우지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레미야가 열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결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해서 23년 동안 그렇게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괴로워했지만
그가 지금까지 꾸준하게 했던 그 방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왜 그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하는 것만 고집했을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열정입니다. 열정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꾸준히 열심히 하는 것이,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얻게 하는 것이 열정이 아니라 주께서 원하시는 일을 꾸준히 하며 그 결과에 신경 쓰지 않는 것이 바로 열정입니다. 우리가 결과를 생각하며 또 더 좋은 결과를 예상하고 기대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중간중간 우리들의 진로를 변경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신앙생활의 목표를 어디에 잡아야 됩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구원받기 위해서죠, 그죠? 구원 받으셨죠, 그죠? 에이, 왜 이러세요? 구원 받으셨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처럼만 믿으면 돼요, 그죠? 그죠? 지금처럼 믿으면 됩니다. 그런데 왜 지금처럼 믿지 못할까요, 사람들은? 구원 가지고 마음이 안 차기 때문입니다. 다른 원하는 것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죠? 조금 더 잘 살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또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하고 싶고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할수록 우리는 다른 것에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꾸준히 하나님을 믿는 그 꾸준함을 우리는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믿으며 원하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미 얻었기 때문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로 주시면 감사하게 받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생활을 꾸준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말, 이렇게 하면 성공해요, 이렇게 하면 자녀들이 잘 돼요. 그런데 귀를 기울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예레미야는 멍청하고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야, 어떻게 23년 동안 저렇게 똑같은 말만 하고 돌아다닐까? 저렇게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꼼짝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렇게 떠들고 다니니 얼마나 바보 같아 보였겠습니까만 그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 그는 그 어떤 것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말을 들어서가 아니라, 듣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것 같은 그것에 대해 그는 가슴 아파했지, 자기가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자신의 말이 통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는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에만 관심이 있었고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늘 고민했기에 그는 다른 길을 찾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화시키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시키기 위해 다른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야, 하나님 말씀 이렇게 전해가지고는 택도 없는데 좀 다른 데 가서 좀 어떤 다른 방법을 좀 가져와서 합치면 더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은 애초에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어떤 결과가 오는지에 대해, 물론 좋은 결과가 우리들에게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것에 애초에 신경을 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열정 있는 종, 참 좋은 종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런 종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꾸준히 할 수 있는 사람, 그 결과가 우리들에게 좋든 좋지 않든 상관없이 여전히 우리는 예전처럼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종이라는 말이 두 군데에서 나옵니다. 첫 번째는 조금 전에 이야기한 4절에서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에게 보내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를 종으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뒤에 보면 9절을 보면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라고 하며, 여기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을 부른 이유가 뭘까요? 야, 예레미야, 넌 지금까지 수고해서 나의 종으로 23년 동안 고생을 했는데 내가 볼 때는 너로는 안 될 것 같아. 너는 여기서 임무를 마치고 느부갓네살에게 그 임무를 넘겨주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느부갓네살을 택했을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들과 느부갓네살 왕은 차원이 다른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은 어떤 종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자신의 종으로 삼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진노하셨고 그들을 폐허로 만들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또 다른 종, 즉 느부갓네살 왕을 선택하였고 그를 통해 사방의 모든 나라를 쳐서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고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께서는 어찌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선택하였지만 선지자들을 택했을 때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고 다시금 돌아오게 하기 위해 예레미야나 다른 선지자들을 종으로 택한 것과 달리 느부갓네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기 위해 택한 종입니다.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잘 섬겼을까요? 아닐까요?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사람입니다. 자신이 왕이었으니까, 자신이 신이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들이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지만 후자의 경우는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종으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나 다른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택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선택한 종이었고 느부갓네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선택한 종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멸하기 위해 선택한 종이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습니다. 그죠?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멸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지만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계획을 완벽하게 실천한 사람입니다. 누가 상을 받아야 되죠?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한다라고 말입니다. 종이라도 다 같은 종이 아닙니다. 결과를 따지다 보면 하나님의 참된 종과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버린다라는 말은 조금 그렇지만 아무튼 하나님을 믿는 아름다운 종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종을 구분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야, 이 사람에게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었으니 이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종이 아닐까? 아닐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주의 일을 꾸준히 하는 종이 되어야 하지만 징벌의 도구로 사용되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누군가를 회개하게 하고 회복시키려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종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정을 가지고 따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열정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열정 있는 사람은 기다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본문 마지막 11절에 보시면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길 것이라.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다는 계획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70년을 어떻게 해야 할까? 너무 길지 않겠습니까? 광야에서도 40년밖에 이렇게 돌아다니지 않았는데 이방 땅에서 70년을 포로로 잡혀 있는다는 것. 그들이 결국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이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게 무엇일까요? 70년을 어떻게 기다리지?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어떻게 하면 시간을 좀 단축할 수 있을까 했을 겁니다. 이들은 그렇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우리들은 분명히 그렇게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시는 그 기간을 우리는 알 수만 있다면 참 좋겠지만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기다리는데 우리는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주어지면 그 일을 최대한 빨리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와 완전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결코 조급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야, 70년이 너무 길다. 70년 지나면 우리 이 땅에서 다 죽는데 어떻게 돌아간단 말이냐라고 이야기하며 어떻게든 한 10년, 20년이라도 좀 줄여보려고 애를 쓴다고 해서 70년이 줄어들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자마자 하나님,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정신을 차리고 잘할 테니 지금이라도 조금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하나님께서 아이고 이제 너희들이 정신을 차렸구나. 그래 70년은 너무 길지. 이제 한 7개월만 있다가 다시 돌려보내줄게.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애굽 땅에서 나와 그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이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였습니다. 민수기 13장에 있는 가나안의 정탐 이야기는 우리가 참 잘 알고 있습니다. 10명의 사람과 여호수아와 갈렙이 똑같은 평가를 하였습니다. 똑같이 정확하게 보았지만 그러나 10명은 그렇기 때문에 갈 수 없다라고 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이야기를 듣고 야, 우리가 큰일 났다. 그래서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 하시구나.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그 매장지가 적어서 이곳에 와서 우리를 다 죽이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곳에
데리고 오셨구나라고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 죽이기로 하셨고 40년 동안 광야길을 헤맬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40년을 참아야죠.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40년을 그들은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40년을 받아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은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예,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주시기로 한 저 땅으로 우리가 지금이라도 당장 가겠습니다. 훌륭하죠, 그죠? 즉각으로 이렇게 반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는 이들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그래도 소용없다라는 말입니다. 어쩔 수 없이 40년을 기다려야지 지금 뭐 쳐들어간다고 해서 될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거역하고 산 꼭대기로 올라갔지만 그들은 패하고 말았습니다. 기다리는 것, 그것은 견뎌야 하는 시간이고 그것은 채워야 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을 우리들이 무슨 수를 쓴다고 해서 줄일 수는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애를 쓰는 것이 열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가만히 있는 것이 오히려 열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기로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쩌면 우리는 예레미야와 같이 꾸준하게 무언가를 하고 있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결과에 연연하는 순간 우리는 느부갓네살과 같은 종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생각하기는 그 시간보다 훨씬 길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그 땅으로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70년이 지나야만 말입니다. 70년이 지난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들은 그 영광을 보지 못하겠지만 그의 후손들은 그 영광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결과에 내가 그것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괴로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지만 좋은 결과가 있기를 원하지만 그 결과에 연연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더 집중하는 여러분들의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좀 더 좋은 방법을 택하기 위해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법을 선택하는 잘못을 범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하는 것이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열정입니다. 빨리 가는 것이 열정이 아니라 주께서 원하시는 그 시간을 기다리며 채우는 것이 오히려 우리들의 믿음의 열정입니다. 1만 시간으로 턱없이 부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행로이지만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이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된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럽지 않게
부족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